오전 예배 때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오래간만이라 제가 많이 굳어져 있는데 여러분들까지도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제가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 웃는 모습으로 또 말씀을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또 함께 은혜 나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 따라서 들에 나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맹수가 오게 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물매로 맹수를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칠 때에 평온하면 그는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에 있던 다윗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는 연락이 와서 그는 급히 집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낯선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더니 무릎을 꿇히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원래 기름 부음은 임금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받는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을 목동 다윗이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변함없이 여전히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궁금하다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의 안부를 좀 살피고 오라며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보았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잔뜩 겁에 질려 있고 블레셋은 한참 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봤더니 바로 블레셋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의 가슴에는 불이 타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젖장으로 나아가 이 골리앗을 물매로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동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그리고 여러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승리 장군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한 여인의 사랑을 받아 미갈과 결혼하여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웃 나라로부터 매년마다 조공을 받는 그런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은 목동이 아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바뀌고 또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자기가 누리는 복이라고 여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데,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훈이라는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32편 맨 위에 표제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훈입니다. 즉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특별히 1절, 2절 말씀은 다윗이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후손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쓴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태평성대를 이루던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낮잠을 잔 후에 잠에서 깨어나 보았더니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녁때의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욕하는 여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알아와 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놀랍게도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욕에 사로잡힌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오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을 받은 우리아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서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의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비밀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서신을 보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아와 그가 속해 있는 부대를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리고 전쟁을 하는 척 하다가 다른 부대원들은 다 후퇴하여라 라는 그런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지휘관이 그대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아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부대원들이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저지른 모든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임 왕처럼 사울 왕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 왕과 달리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거룩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니 그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또 왕의 사위로, 또 백성들의 인기가 높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태평생대를 이루며 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복 중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속죄의 은총이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윗의 복의 개념이 너무나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건강해야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그런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 나를 죄 있다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은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교훈의 시를 남기면서 복을 얘기하면서 야, 나처럼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 복이야. 나처럼 목동에서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를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하고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죄함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32편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핵심 가치는 속죄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2절 말씀만 보았지만 6절 말씀, 6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말씀 속에서 주를 만날 기회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관주를 보게 되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님께 진실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종교이고 기독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 최고의 복인 속죄의 은총을 받아 수치로운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으로가 아닌, 입술로가 아닌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지 아니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예수 외에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명예로도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출세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복, 속죄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고, 속죄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성찬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성찬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를 만날 기회, 죄를 깨달을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매월마다 진행했던 성찬식을 아무런 감정과 마음도 사모함도 없이 보냈다면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기회가 이 성찬식에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는 복은 너무나도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복은 죄 사함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죄 사함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